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의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칠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칠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놀랍다.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슬프다였습니다. 왜 슬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했고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문제가 칠병이어의 이때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그 상황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한 번쯤이라도 예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이번에도 행하여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의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녀에게 완전히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수님의 그 냉담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개와 같다. 하지만 개와 같습니다.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었나? 그래 해야 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지셔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누룩의 핵심이죠.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둘 다 좋은 것이라니까요. 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정작 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전통을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했던 본래적인 이유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외식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주의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14절.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거든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 예수님까지 13명.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떡 안 가져온 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핀잔 주시는구나. 정말 자기들의 수준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이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 기준은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죠.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그 기준의 상향 평준화로 우리의 삶이 부합되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딱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안 가지고 왔다. 이거 핀잔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겉과 속이 다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함으로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 안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핀잔을 준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슬프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이에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수준에서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경험의 이야기가 왜 없어요? 나의 그러한 연륜의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만 옳은 겁니까? 아니요. 위험합니다. 그것만 옳지 않아요. 나도 얼마든지 틀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그릇됨, 나의 잘못됨, 나의 연약함, 그걸 기억해야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 이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19절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대답은 또 해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떡 없다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핀잔 주는 것 같니? 내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너희들과 함께 보는 것 가운데 이루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 없다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떡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요, 22절 이하를 보시면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기를 간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러분, 월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죠. 청결의 개념으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학자들에 의하면 침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런 소위 약의 효과, 뭐 이런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환부에 직접적인 이 손을 댐, 소위 예수님의 이 터치. 단지 보지 못하는 것만 보게 하는 치유가 아니라 그의 삶의 아픔과 좌절과 마음에 지띠지띠 드리워진 그 상처를 예수님이 친히 그 한부의 손을 대심으로 그 모든 마음, 소위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이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직 제대로 된 시선이 아니죠. 뭔가 흐릿흐릿한 거예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단지 이 맹인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요. 또한 오늘 수요일 이 아침 마가복음 8장 오늘 이 큐티 본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미 나의 고정관념. 나만 오라.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나만 오라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옳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니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이 여지를 가지셔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십시다.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깨닫지 못한 무엇을 보느냐? 정말 무엇을 봅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이 보이느냐?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우리들의 수준대로만, 우리들의 경험대로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라. 아니, 그것만 오라. 아집과 고집 가운데 그것이 간철되지 않을 때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어김없이 정말 흔들려 버리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옳지 않거든요. 나만 옳지 않죠. 주님,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행하심과 나의 행함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정직히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